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50절 한 절인데 우리 한 절을 두 번 읽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50절 한 절 두 번을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설교 제목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하나님의 나라. 설교 요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들을 사랑하사 구사로 세우시고 그를 위해 하늘을 창조하셨으니 보호자가 있는 곳 예수는 우리의 처소를 위해 그 하늘에 가시고 성령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보증하시니 성경은 영계인 하나님의 나라를 기록한다. 신앙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생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의 나라이다. 마귀는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나 성도의 소망은 하늘이요 첫째 부활이니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영계 하늘은 우주의 멸국을 넘어서 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들어가는 날이다. 성령은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나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일을 하시니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내시는 그의 사랑이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창세전에 준비하신 복이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하나님 나라의 실상을 증거하자.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시라. 그 사랑을 우리 눈에 어떻게 보여주시는가 하면 아들을 통하여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흔하게 많이 쓰는 말이 하나님 사랑이시오. 하나님 다 사랑해. 그것도 사랑해. 이것도 다 덮어져 하고 무한적인 사랑으로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의 사랑이에요. 우리 작년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있어요. 그 법 안에서 사랑하는 거지 법을 떠난 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무분별하게 쓰는 단어가 뭔가 하면 사랑과 은혜다 이거예요. 아무렇게나 해도 은혜 받고 아무렇게나 해도 사랑받는 줄 아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성을 지금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의를 알아야 그 의 안에서 사랑도 있고 은혜도 있고 긍휼도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하나님은 그럼 그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 주시냐. 아들을 사랑해서 아들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아들이 있는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에서 5장 1절에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아들을 사랑하는데 그 아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내신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나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누구 때문에 사랑받는 거예요? 예수가 있어서 사랑받는다 하는 것을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아무렇게나 해도 여러분 사랑받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큰 심판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어도 결국 자기의 영혼을 불 가운데 얻은 구원과 같이 그러한 아주 불쌍한 구원에 그 이르는 생활하는 사람들을 우리 얼마나 많이 볼 수 있는가 여러분 알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정하신 법칙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신 자는 또 누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 하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 아들 하나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깨달아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사 그 다음에 그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니 아버지께서 그를 어떻게 해요? 마침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려내시고 그를 어디로 올려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 위에 앉히셨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는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을 사랑하사 그를 위하여 바로 후사로 세우시고 후사로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그에게 다 주신다. 상속자를 다 주시는데 그에게 주시기 위하여 뭐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하늘
영계 하늘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그 하늘에 뭘 두신 거예요? 보호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주는, 마치 임금이 갖고 있는 옥새라고 알고 있죠. 옥새만 있으면 모든 그 국정을 다스릴 수 있듯이 바로 그 보호자를 바로 하늘에 만드시고 그 다음에 보호자 주위에는 바로 보호자를 수정도는 누가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또 여기까지의 이 모든 스토리는 비밀이에요. 비밀의 경륜이에요.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다 알고 있잖아요. 목사라고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비밀의 경륜을 안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귀 있는 자만 듣는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바로 죽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니까 바로 그를 부활시켜서 그 다음에 하늘 나라로 그 하늘로 옮기셨으니 그 하늘 전체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또 부르는 거예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하고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러니까 하늘이 어디냐? 하늘이 무슨 나라냐 그러면 사랑의 아들의 나라예요. 자, 사랑의 아들의 나라 세 번 시작. 사랑의 아들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럼 여기까지만 지금 우리가 설교를 들어도 내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해야 된다는 게 벌써 딱 나온다는 거를 우리가 말씀하시고, 그 사랑의 아들은 어떻게 들어가냐 그랬더니 반드시 어디를 거쳐서 이 흑암 우주의 권세를 벗어나야 하나님의 하늘로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걸 말씀해 주셔서, 이 하늘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러한 이 공중이 아니구나 하는 거를 벌써 깨닫게 하시잖아요, 성령이. 그래서 하나님의 하늘,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영계의 하늘, 지금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러나 성령으로 신령한 믿음이 있고 신령한 눈이 있으면 그 하늘은 지금도 우리 삶 속에 나타난다 하는 것을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있죠. 그리고 성령은 바로 우리 영혼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여 그 이름을 모신 영혼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신 다음에는 바로 어느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시켜줬다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어요.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왔으면 하나님의 나라, 바로 아들의 나라, 예수의 나라, 다른 말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세 번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왜냐하면 주 예수가 다스리는 나라다 이거예요. 주 예수가 왕이 되신 나라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권능으로 우리 영혼 안에 임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1장 20절에도 보시면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한 나라가 너희 안에, 우리 영혼 안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점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세전에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하늘 보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하늘에 처음으로 들어가신 이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를 거쳐서 이 우주 흑암 권세를 거쳐서 하나님 나라, 사랑의 아들 나라로 들어가시고, 들어간 증거로 우리 이 세상에 믿는 자들 속에 뭘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들어온 거예요? 나와 여러분 영혼 안에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들어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능력으로 처음으로 우리가 눈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 안에 옛날 네 육체의 집주인 더러운 귀신들 바알세불이 쫓겨나갈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셔서, 자기의 눈으로 자기 속에서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면 자기 안에 무슨 나라가 임하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하늘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늘은 성경에 보니까 하늘들을 위해 하늘, 신들의 하늘, 하늘을 위해 하늘들 이렇게 나와서 하늘이 다 복수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늘이 몇 개가 있구나 하는 것을 또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도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도 이 하나님의 나라는 혈과 육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 육체가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구나, 바로 내 영혼이 들어가는 나라구나 하는 것을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베드로서 3장 13절에 보시니까 이 하나님의 그 하늘을 기록했는데 이 하늘은 어떤 하늘이냐 그랬더니 새 하늘과 새 땅이로다 그랬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로라. 그러니까 지금 이 우주 안에 우리 눈으로 보는 저 공중과 이런 그 하늘, 이 땅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이 바로 약속에 의거한 바, 하나님 약속에 의거한 바 그 나라에 들어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죠.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면 지금 있는 처음 하늘과 이 처음 땅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 원소가 다 불이 타 없어지고, 그 다음에 그 하늘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종이축까지 말리는 거예요. 우리가 흑공 시리즈라고 그랬죠. 흑공설, 우리 이제 과학에서 얘기하는데 갑자기 이 큰 우주가 어떻게 돼? 종이축처럼 말려서 아주 조그만 흑공까지 돼버리는, 그 안으로 쏙 다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불타는 지옥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는가? 저 새하늘과 새 땅이로다 하는 것을 베드로서 바로 3장 13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갑자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데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엉뚱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바로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돼요? 자기는 이스라엘의 나라가 좀 다시 회복될까, 왕권을 회복하고 좀 더 잘 사는 나라로 회복될까 했더니 엉뚱땅땅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니까 처음부터 이스라엘과 예수 그리스도는 충돌하는 장면을 바로 우리 사복음서를 통해서 하나하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그랬더니 이 땅에서의 생활이 아니구나.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시며 승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지금 저 아버지 집으로 가는데 그냥 가서 가만히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뭘 준비하신다고 그랬어요? 너희 처소를 준비하노라. 그리고 그 준비가 다 끝나면 어떻게?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데리고 바로 그 아버지 집으로 갈 거다. 나 있는 곳에 있게 할 거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땅에서 어디로 옮겨지는 생활이라고요? 처소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영생이다 이거예요. 영생.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처소를 준비하고 다시 오실 때까지는 바로 너희는 그럼 이 땅에서 뭘 하냐 그랬더니 그대로 예수 하신 일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바로 그것이 교회다 하는 것을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복음 자체가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소식이에요. 이 세상에는 없는 소식이에요. 오직 하나님 하늘에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만 있는 하나님의 소식이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성경을 지금까지 제가 얘기를 했지만 이거 한번 다 그림으로 아예 그 여러분 영혼 안에 딱 넣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항상 부탁하죠. 여러분 신앙생활 대충 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설프게 하지 마세요. 자기 영혼을 가장 불쌍하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 생활만큼은 성경에 보니까 율법에 1.1획도 안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건 뭔가 하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뭔가 하면 말씀대로 해야만 남는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야 자기 영혼의 소망이 뚜렷해지고 소망이 있어야 어떤 환경에서든지 이기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데 그는 어디에 계시냐 그랬더니 우리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 항상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하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하늘은 지금 나가서 쳐다볼 수 있는 구름이 있는 그 하늘이 아니라 영계 하늘이다. 영이시니까 영계 하늘인데 바로 그곳에는 뭐가 있느냐 그랬더니 보좌가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을 잘 보세요. 그래서 보좌가 있어요. 그 보좌를 두신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보좌에 뭘 두셨기 때문에? 이름,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요한계시록은 하늘이 열리고 바로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그 모든 환상도 다 보는 거예요. 근데 보좌에 딱 보니까 보좌에 누가 계셔? 세세토록 사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계시더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보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을 수정도는 뭐가 가득한 거예요? 하늘에는 천사들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근데 이 천사들을 성경에 보니까 천사들이라고 나오고 사자라고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룹들이라고도 나와요.
그룹이라는 건 뭔가 하면 날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옛날 우리 성소에 그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 속죄소가 있고 속죄소에 뭐가 있는 거죠? 두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거를 그룹들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수용드는 그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영이죠. 영적 존재들이, 또 성경에는 이 그룹들, 또 천사들, 사자들, 그 다음에 별들이라고 그래요. 별도 7별, 7별이 다 그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구름, 또 무슨 빛, 또 불꽃, 또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이러한 천사들이 바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수용들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수용들고 있다가 그 천사 중에 한 천사가 타락했으니 그 타락한 천사장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바로 루시퍼, 루시퍼가 돼서 마귀가 돼서 이 우주를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 먼저 떨어진 놈이 바로 그 흑암권세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이 얘기가 에스겔서 28장과 우리 이사야서 14장이 있어요. 오늘 예배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 지금 한 달 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그거 다 읽으셨겠지만 다시 에스겔서 28장과 우리 이사야서 14장을 전체를 다 읽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보좌 천사들이 있는 그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가 비로소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보좌를 우리가 다시금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편보좌. 왜 우편이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의인은 다 우편이에요. 성경에서 기준을 두기 위해서. 그리고 불의는 다 왼편이에요. 그리고 그 우편보좌는 권능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오른손, 하나님의 의의 손, 하나님의 권능이요.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우편보좌에 지금 앉아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우편보좌에 앉아 계셔서 그곳에 뭘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충성되게 바로 그 증인된 몫을 하고 간 사람 아무나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얼마나 성도들을 그 눈을 가리우고 얼마나 성경과 멀리 가르치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으셔야 돼요. 예수 믿고 교회 들락날락거리다가 죽으면 천국 갔다. 아니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고 가다가도 얼마나 그 구원에서 떨어진 자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는 혈과 육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고 바로 썩을 것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고 변화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늘 초소에 바로 우리를 데려가게 하기 위해서 그는 지금도 이 하늘 초소를 준비하고 계시다 이래요. 그러면 저 하늘 초소가 언제 끝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에 주님이 다시 오실 시간은 우리가 그 시를 안다고 그랬어요? 모른다고 그랬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르니까 너희는 어떻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깨어있으라 하고 우리가 말씀하셔서 편안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다니는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이 하나님과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어디를 알아야 영적 생활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알아야 바로 그것이 영생이요. 그래야 우리 신앙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늘 초소를 바로 그는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같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실 뭐라고 그랬죠? 영광이다. 영광이다.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과 아들과 내가 하나가 된 증거다 하는 것을 요한복음 17장 전체에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제 이 하늘 영계와 궁창과 공중을 여러분 구분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밖에 나가서 하늘을 쳐다보면 자 새들이 나는 공중이 있어요. 스카이라고 해요. 그런데 공중 그 안에는 더 큰 하늘이 있어요. 궁창이에요. 우주라고 해요. 별들이 있는 하늘이에요. 물론 우리가 밤에 별을 봅니다. 그러나 별들이 있는 그 은하계에는요 지금 우리 눈으로는 다 못 봐요. 그러니까 바로 그 은하계가 있는 그 별들이 있는 그 궁창 하늘은 우리가 무엇을 타고 가죠? 우주선을 타고 가는 거예요. 로켓을 발사하고 그렇듯이 그 궁창 하늘이 있어요. 그리고 이 궁창 하늘 바깥에는 뭐가 둘러싸고 있어요? 물벽, 수면이 운행하더라 하고 우리 창세기 1장에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늘에서 이 우주를 보면 뭐만 보일까요?
물밖에는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구본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지구본이 동그랗게 있고 그 주위는 다 뭐예요? 파랗게 나오는 게 물이라는 거를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궁창을 넘어서 바로 하나님의 하늘 영계가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 마지막 날에는 요 궁중과 궁창, 처음 있던 하늘과 처음 땅이 어떻게 돼? 없어지는 거예요. 종이 죽처럼 말려갖고 이제 불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요 바로 궁창 다 넘어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 영계 처소로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요 공중과 이 궁창 전체, 그러니까 공중은 지구고 궁창은 우리 우주예요. 그리고 이 우주 전체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흑암권세. 자, 흑암권세 세 번 시작. 흑암권세, 흑암권세, 흑암권세. 그래서 이 궁창 아래 지구에는요 빛이 없어요. 영광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걸 성경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영혼 안에 이루어졌다면, 나는 지금 바로 육체는 이 궁창 아래 머물고 살지만 내 영혼은 어디에 속한 거예요? 하늘에 속했다는 것을 성령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했지 않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보세요. 10년, 20년 넘었는데도 정말 자기 능력 있는가? 성경대로 능력 있는가? 한번 보셔야 돼요. 예수 하신 능력이 뭔가 하면 예수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능력이라 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셨으니까. 그리고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안 보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하나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처음에 애굽 속에 있던 이스라엘을 끄집어내셨어요. 끄집어내 갖고 내가 너의 하나님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라는 나라에 속해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구라고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표를 준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광야로 끄집어내서 성전을 짓게 하세요. 이 성전은 어디의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모형이라 그랬어요. 모세가 지은 이 성전, 이 세상에 속한 성전은 하늘의 모형이요 하고 우리 히브리서에 나오고 있어요. 자, 우리 신약성경 8장 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가라사대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 그러니까 이 성전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 그러니까 하늘과 어떻게 같은 곳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 모든 백성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 나라가 갑자기 어느 나라가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된 거예요. 신국이라고 나오죠. 우리 신명기서 읽다 보면 신국이라고 나와요. 하나님, 신이 우리에게 가까이 한 이러한 나라가 어디 있느냐? 나와봐라. 그들이 그렇게 지금도 콧대가 센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 이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체험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뭐에 불과한 거예요? 모형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성전은 곧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갖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헐어버려. 내 몸이 성전이요. 그러니까 자기 몸이 성전이라는 거는, 성전은 어디의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니까 예수의 몸은 그럼 뭐라는 거예요? 하늘이라는 거예요. 하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가 오셔서 공생을 하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됐다? 가까워 왔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마가복음 신약성경 1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요. 복음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건 누굴 믿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예수는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 맏아들, 그 독생자로 오셔갖고 바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면서 복음을 믿어라. 그리고 복음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하나님 나라의 소식,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하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여주셨으니 그 하나님 일의 내용이 뭐라고요?
병든 자를 고치고 문둥이가 깨끗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모든 병이 낫고 앉은 배가 일어나고 절름발이가 다 걷고 눈먼 자가 보고 기머거리가 듣고 벙어리가 말하는 거, 이게 복음이다 이거예요. 이걸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으면 나 영혼 안에 성령은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디 안에? 네 안에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졌으니,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건 너도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성령은 받고 기도하고 성령은 받아서 말씀을 읽고 교회는 꼬박꼬박 예배는 열심히 참석하는데 다 안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예수가 하시던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일은 하나도 참석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 복음의 일을 하고 있으면 지금 온 교회가 이 온 세상에 뭐라고 우리를 욕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단이라고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성경대로 하셔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복된 소식, 행복한 계명, 바로 이 일이 이루어져야 네가 행복해. 네가 행복해. 네 영혼에 예수의 이름이 있지만 성령으로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육체는 절대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행복을 주려고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고 부활하신 이유도 뭐야? 네 저주 때문에, 네 형벌 때문에, 네 병 때문에, 네 가난 때문에, 네 죄 때문에 내가 죽었어. 내가 살아났어. 너 죄하고 상관없어. 너 병하고 상관없어. 가난하고 상관없어. 너 모든 염려와 걱정과 이런 거와 상관이 없어. 바로 예수 이름으로 되면 다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고 이 큰 복음, 가장 행복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갔는데도 성령을 받고서도 이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정말 당신이 예수 이름을 믿고 있는지, 복음을 믿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는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자기를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속했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하는 거는 네 영혼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다는 건 뭐예요? 예수의 나라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전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내가 가야 너에게 유익한 거예요. 내가 실상을 얘기하는데 내가 가면 보혜사를 아버지께 구해서 너에게 준다. 그러면은 성령이 오셔서 바로 너는 무엇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을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의 성령을 받으셨어요. 성령을 받았다면 나와 여러분 영혼 안에 누가 지금 살아계신 거라고? 예수 이름이 살아계신 거예요. 그 이름이 이름만 갖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권세와 영광을 다 갖고 오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셨지만 그 권세와 그 영광은 다 어떻게 동일하다 하는 것을, 예수와 동일하다 하는 것을 다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하늘은, 자, 하나님의 하늘은 누구의 나라라고 그랬죠? 아까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아들의 나라. 다시 우리가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성경은 오늘 말씀하시고 계시오니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옛날 하시던 일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돼요? 그 모든 일을 동일하게 이루신다는 것을 누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 이거예요. 성령을 오셔서 뭐만 나타내신다고 그랬어요? 내 영광, 예수의 영광만을 나타내 줄 것이니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하늘은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아들의 나라요, 영원한 나라예요. 그 권세와 그 영광을 지금도 나타난다 이거예요. 누구에게?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이거를 믿고 의지하고 아 이걸 내 거구나 하는 거를 깨닫는 자에게. 그래서 성도는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자, 나와 여러분 모두 아버지라 부르고 있어요. 아버지라 부르는 건 뭐예요? 상속자라는 거죠. 아들에게 다 모든 것을 줘요. 특별히 아버지는 사랑하는 자기 자녀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다 줍니다. 감추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기의 아들 독생자에게 주신 것은 뭔가 하면 이 영계 하늘을 다 주신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과 똑같은 거를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다 주셨다. 그의 일도 주시고 그의 말씀도 주시고 그의 이름도 주시고 또 무엇도 주셨다? 창세전에 영광을 나에게 다 주셨다. 그리고 이거를 자 이제 내가 누구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너에게 주노니. 예수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은 아버지 이름이죠. 예수가 하신 말씀 진리는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바로 하신 그 모든 일들은 다 누구의 일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시키신 일이야. 바로 그리고 창세전의 영광, 창세전의 영광은 어디 있었어요? 이 세상이 짓기 전에 하늘에 그 아들을 위하여 그 보호자를 두신 영계 하늘 그 영광을 바로 너에게도 주느니 바로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오는 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된 증거, 곧 하나님과 바로 우리가 자녀된 그 아버지와 자녀된 그 관계요, 곧 이것이 사랑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사랑하는 아들에게 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권세의 영광을 다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얘들아, 너 기도 그렇게 하지 말어. 이방인들이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세상 것을 구하는 거예요. 썩은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먼저 아시느니라. 너희는 그러니까 그런 거 구하지 말고 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왜?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너에게 어떻게? 똑같이 나에게 주신 것처럼 너에게도 똑같이 뭘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우리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에 우리 29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불이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 받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에게 무엇을 상속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바로 우리 16절 이하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도록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아버지 하고 막 눈물 콧물을 퍽퍽 흘리면서 아버지 하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는 이제 너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유업 내 것처럼 쓸 수 있는 바로 모든 것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러나 이 영광은 그리스도가 고난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 영광의 유업을 받으려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잠시 고난이 있으나 영광에 비교하면 그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바로 이 이름,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누구일까? 바로 하늘에서 쫓겨내놓은 바로 이 우주를 지금 자기의 것으로 알고 인간들을 속이고 있는 누구예요? 거짓말장이. 바로 마귀가 제일 싫어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 뭐예요? 교회를 다니는 거 괜찮아. 그 대신 하나님 말씀대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야. 교회만 들락날락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도 안 읽고 기도 생활도 안 해. 전도도 안 해. 하나님의 일도 안 해. 그리고 온갖 자기의 모든 마음과 자기의 열정은 다 어디다 쏟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다 쏟게 하는 거예요. 그저 먹고 사는 일에만. 그 다음에 자기 하나의 영광과 부유만, 자기의 권세만 누리게 한다 이거예요. 결국 그렇게 세상에 빠져 사는 것을 우리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니까 세상과 벗대서 세상에 속하여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 그거 하나님께 간음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간음을 했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신앙의 정죄를 지키는 것인데 너 간음을 해버리면 어떻게 해? 어린 양의 신부로 가담하겠는가?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계획은 무엇인가 하면 교회에 다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대로는 안 살아. 불순종하게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은 자요, 불순종하는 영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거라 그랬어요. 자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들어도 어쩜 그렇게 돌기둥처럼 뻣뻣하게 몇십 년 동안 이렇게 불순종하고 사는지. 그 고쳐지지 않는 사람은요, 가지에서 이미 떨어진 사람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반드시 자라나요. 잎이 나오게 돼 있어요. 싹이 나오게 돼 있어요. 변화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10년, 20년 돼도 변화가 없다는 거는 예수와 지금 하나가 안 된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면 지금 어디에 떨어지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있으면 그거
그거 어떻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 어디 남아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를 한번 보셔야 돼요. 노아의 홍수 때 순종하고 의지하고 따르는 자만 그 방주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수십억의 사람이 다 어떻게 물속에 잠가 바로 다 죽었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절대로 예수 안에 들어와 붙어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아버지의 뜻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마지막 날에 바로 이 첫 하늘과 첫 이 모든 땅이 없어질 때에 당신은 어디로 갈 것인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지 아니면 그대로 이 땅에 남아갖고 바로 그 불타 없애는 지옥 속에서 영원히 살 것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우리에게 자기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우리에게 통째로 주신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하는 일이 뭐예요? 흑암 권세를 이기는 일이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가장 행복한 열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소망은요, 하늘의 영광스러운 이 비밀의 영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창세 전에, 이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내 인생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들과 작정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 하늘의 바로 뜻이었다. 이게 비밀의 영광. 골로새서 우리 1장 26절에서 27절에 있죠. 이 비밀의 영광, 비밀이라 다는 못 알아요. 오늘 지금 이렇게 우리 모여서 또 영상으로 모여서 예배드리지만 오늘 이 말씀을 다 듣지는 않아요. 귀 있는 자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귀 있는 자는 이 말씀을 듣고 아하, 내가 돌아갈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처소로 준비하고 있는 그 보좌 우편, 그 나라구나. 나는 반드시 여기서 나는 벗어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러려면 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바로 네가 해야 될 것이 있어. 하늘에 네가 소망을 두고 있으면 너의 보물을 다 어떻게 하늘로 옮겨라.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바로 너희가 쌓아둘 수는 있어. 그러나 이 땅에서는 바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종과 동록이 있어서 네가 쌓아놓은 거를 다 그거를 먹어가며 그걸 없앨 수 있으나 네가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영원한 하늘이니까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는 도둑이 없어요. 도둑과 강도가 누구예요? 마귀가 없단 말이에요. 귀신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늘에 쌓아두는 생활이 바로 우리의 영적 생활이다 하는 걸 말씀해 주셔서, 누가 하늘에 보물을 쌓는가? 하늘의 소망이 뚜렷한 자가. 나는 오늘 죽어도 내 영혼은 나원에 들어가고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주님과 공중에서 들려올려 하나님 나라 준비하신 처소로 들어가고 거기서 난 영원히 내 영혼이 변화받아 산다는 이 믿음을 확실히 한 자가 매일매일 자기의 보물을 하늘나라에 옮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창세 전에 준비하신 복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복을 받을 자들을 바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마지막 날에 이 복으로 들어갈 자와 복이 아닌 저주, 바로 지옥불로 들어갈 자를 어떻게 가려요? 왼편과 오른편으로 가려서 오른편에 있는 자는 바로 의인이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하늘, 하나님의 나라를 복으로 받을 자요. 그 다음에 이 복을 못 받을 자들은 마귀와 함께 저 지옥불로 가거라 하고 바로 우리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막 이 시간에 딱 주님이 오셨어요? 그럼 당신은 어느 편에 속했는가? 하나님 나라에 지금 속해서 사는가? 아니면 지금 난 아직도 어중간하게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죄가 뭔가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은요, 마지막 날에 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름한 거 예수예요. 하나님 권세가 그 이름을 하면 뭐예요? 예수예요. 하나님의 능력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예요. 하나님 나라 이름이 예수예요. 바로 이 예수를 내가 실생활에서 매일매일 예수 이름을 체험하지 못하면 나는 죄 가운데 있는 자요. 그 죄는 뭐예요? 믿지 아니함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영광을 믿지 아니함으로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 영광을 가로막는 바로 악한 존재, 바로 마귀, 세상 신들이 너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것을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우리 빌립보서 3장 우리 20절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지금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의 나라가 네 영혼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지금 이 음부, 바로 이 흑암 권세 속에 있어도 내 영혼은 이미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권이다 이거예요. 시민권은 뭐예요? 이미 등록돼 있다 이거예요. 그 보좌 앞에 생명책이 있으니 그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다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다 지옥으로 간다 하는 걸 말씀해 주셨으면, 자 그러면은 정말 내 이름이, 성령을 여러분 받았어요. 정말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늘의 시민권자인가? 이거를 확실히 내가 증거할 수 있는 일은 무슨 일이라고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네가
귀신을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이 나가는 거로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어디에 있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 누가복음에 말씀하시고 있는데 우리 한번 보세요. 자, 누가복음 우리 10장, 우리 좀 전에 12장 보셨죠? 누가복음 우리 10장. 누가복음 10장 20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랬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의 귀신을 쫓아주거나 아니면 내 안에서 귀신이 쫓겨나가거나 바로 이 두 가지 일들은 나와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 하늘의 시민권이라 이거예요. 자, 우리가 이 캐나다라는 나라에 여러분들이 다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의 이름이 다 등록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다른 나라 가서도 이 나라의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받는다 이거예요. 그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으로 내 안에 임하여졌고, 그러나 우리 눈으로는 안 보여. 그러나 믿음으로 내 이름은 벌써 어디에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돼 있고, 그러면 그거를 알려면 내가 예수 이름을 사용해보면 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다음 귀신을 쫓아내고, 문제가 있을 때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다 하면 바로 그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도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고 네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 어디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게. 그래서 성령 받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영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그럼 지금 우리 영도 안 보인다 이거야. 자기 영도 안 보인다 이거야.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우리 영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호련히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그 다음에 영광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그 나라 영광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그 15장 50절 이하에 계속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딱 발소리가 날 때 호련히 변화되리니, 그래서 영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바로 준비하신 처소로 들어간다 하는 것을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어. 바로 이렇게 예수 이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이 예수 이름,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여러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나와 여러분도 이미 무엇을 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다 증거다 하는 걸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면 아버지도 너를 사랑해서 나와 아버지가 너에게 어떻게 나타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예수 이름이 오늘 나와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나와 여러분이 무엇을 받고 있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증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나타나니 아버지와 아들이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세요. 그러니까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우리가 어떤 관념이나 어떤 그 이론이나 어떠한 이 교리가 아니라 실상 지금 그대로 예수 이름을 똑같이 볼 수 있는, 성경대로 볼 수 있는 그 실상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다 하는 것을 나와 여러분의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는 이미 그의 이름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 하늘에 싣고 있다 하는 것을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성경을 갖고도 교회라는 그 교회라는 하나의 이름을 갖고도 이 성경과 전혀 다른 교회와 전혀 다른 믿음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바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는 것이고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는 것인데, 무엇으로 구별하는가 하면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로 구별하신다는 것을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졌으므로 내게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갖고 너 어떡하라? 너만 하늘 처소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 처소에는 거할 곳이 많다. 그러니까 바로 너의 이웃을 데리고 들어오고 너의 가족을 데리고 들어오고 너의 사랑하는 모든 자들을 다 끌고 오느라고 바로 오늘 우리에게 흑암 권세에서 건져 하나님 사랑의 아들로 옮긴 확실한 증표를 가진 나와 여러분에게 바로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이 이름을 사용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다 오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영광을 돌린 자가, 충성한 자가 들어간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자들에게 이 큰
가장 사랑하시는 그 아들의 나라를 예수 이름으로 주시고 성령으로 인쳐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그 이름으로 똑같이 예수가 하시던 일들이 오늘 나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병도 고침받고, 그 이름으로 응답도 받고, 그 이름으로 가난도 이기고, 그 이름으로 환난도 있고, 그 이름으로 더러운 이 귀신들도 쫓아내면서 이 예수 하시던 일을 함께 할 수 있다는 이 행복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미 나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증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를 계속 나타내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예수 이름이 나타나고 있는 건 그 나라가 통째로 내게 온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너 기도할 때 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어디에만 있어요? 하나님께만 있다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 세상에는 영광이 없다, 빛이 없다, 생명이 없다, 행복이 없다는 것을 나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셔서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나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미 우리의 이름은 하늘의 시민권으로 등록되어 있으니 당당하게 증거된 그 기록된 증거를 예수 이름으로 오늘도 나타내라 이거예요. 그 이름으로 당당히 병을 몰아내라 이거예요. 가난을 몰아내라 이거예요. 환경을 다 만물이 내 것이니 내 이름으로 만물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악한 영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다 쫓아내고, 아직도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혈과 육으로 생활하는 사람들, 영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들을 빨리 침례받게 하고 빨리 성령받게 해서 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흑암 권세에서 고생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즐거움과 생명과 영광과 능력과 권능과 치료와 그 영원한 풍성한 하나님의 것으로 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나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가 이 큰 복을 이미 받았어요. 창세전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우리는 성령으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실상을 이 땅에서 다 체험하고 증거하고 가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는 이제 뭐가 없는 거예요? 다시는 이 땅에서처럼 전쟁이 없는 거죠. 영적인 전쟁이 없는 거예요. 그쪽은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애통도 없고 더러운 악한 마음도 없으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는 잠시 고난, 이 악한 영들과의 전쟁을 치르는 고난이 있지만 극히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과는 비교도 안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당신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됐다고, 그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정말 믿고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이제로부터는 바로 먹고 사는 일에 우리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 이 복음이니까 이거를 믿게 함으로 우리 모두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영광이 나타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증거를 나타내고 그 하나님 사랑 안에서 모든 것들을 이기며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자. 아직 한 번도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예수 이름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은 사람 철저히 회개하셔야 돼요. 자, 우리 내 영혼아 회개하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자. 우리 한 번만 시작. 내 영혼아 회개하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자. 그 다음에 내 영혼아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영광을 나타내자. 우리 두 번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영광을 나타내자. 내 영혼아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영광을 나타내자.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영광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예요. 예수 이름이 나타나도록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정말 내 안에 있는 이 예수의 나라, 하나님 사랑의 나라, 이 사랑의 나라, 흑암의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 예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권세와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내게 주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며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또 여러분의 문제도 다 해결받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예수여, 주의 성령께서